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제목으로 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이제 그게 첫 번째 유월절에, 그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일종의 내가 메시아로 데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시고 약 8개월 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이제 갈릴리 올라가서 왕의 신하도 고치고 뭐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바로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에 두 번째 유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다라는 고쳐졌을 때 이건 굉장히 큰 뉴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뉴스는 그 당시 예루살렘과 모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고 그 모든 유대 사람들의 핫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영적 교훈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렸죠. 이미 배경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처에 양문이라는 곳, 일종의 영어로 얘기하면 쉽게이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필요한 동물, 양을 드리는 문, 양을 희생 번제로 이게 삼는 그런 지역을 바로 양문, 또 쉽마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성경에 보니까 오늘 표준 세번역에는 베드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개역성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의 뜻은 자비의 연못, 자비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못에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병자들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눈먼 사람, 두 번째는 다리를 저는 사람, 세 번째는 중풍병자들이라고 나눕니다.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 자, 이 카테고리를 가만히 보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중풍병자는 완전히 전혀 움직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증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마지막에 정말 여기서 한번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유독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 자, 이 38년 된 병자, 이 횟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대략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정말 거의 40년 동안 그 질병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병자,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고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고쳐줄 수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 동하게 물을 움직이는 겁니다. 휘젓는다는 거예요. 휘저으면 바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게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 하나 가지고 물이 동일 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고 수많은 중증 병자들이 그곳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왜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갖는 이 치열한 경쟁,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한 이 치열한 이 경쟁은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물이 움직인다고 그때 들어간다고 낫냐는 거예요. 허망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 희망이니까. 그 허망한 소문을 붙잡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허망한 소문인조차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이렇게 허망한 소문,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소문,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소문에 그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허망한 소문을 붙잡을 수밖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가슴 속에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복음에 솔깃하게 되고 허망한 복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 복음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주 교회를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 나올 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그 생명과 그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리 내 안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인생이 큰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동유럽에서, 유럽 전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냐라는 이야기. 저도 재작년인가 우리 천안 동서가 있어서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경험을 했으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복음의 불모지는, 그 선교사님이 서유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유럽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서유럽에 있는 많은, 우리가 보통 독일, 영국만 하면 바로 정말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위대한 목사님들이 바로 다 독일과 또 영국과 프랑스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말 그 뿌리가 되는 그 지역이 지금은 전혀 복음과 관련 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불모지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서유럽 국가가 가장 심각한 복음의 불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없이 들은 복음이 그들의 귀를 딱딱하게 해서 더 이상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문화 자체가 다 기독교 위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부 유럽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문화 유적지는 성당입니다. 가장 중요한 화려한 그리고 중심이 되는 문화 유적지는 성당인데 모든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문화 유적지는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이 그리고 북유럽이 가장 심각한 복음의 불모지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미얀마 임관일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임관일 선교사님은 나이가 지금 한 4, 5 정도 되셨습니다. 사실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미얀마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수년 전에 미얀마를 방문해서 미얀마 사정을 좀 아는데 그 미얀마에 갔을 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정말로 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물이 안 좋습니다. 물을 이렇게 정류하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길이 선이라는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차가 양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선이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자동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20년 더 이상 된.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 매연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거기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건 참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그 이른이 넘어서까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우리가 불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그 임관일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젊은이들이 수없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 조그만 일부에 한 7, 8개 만들 수 있는 그 빵 하나만 줘도 그거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씩 또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 마음의 순수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디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면 복음에 누가 정말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고 누가 진정으로 축복받지 못한 땅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살아도 너무 그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물질적 풍요가 장애가 돼서 복음으로 순수하게 듣지 못하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너무 풍요한 곳에 살지만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받아들이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미국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넘쳐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도전과 챌린지 가운데서도 꼭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굉장히 풍요롭고 풍성하고 모든 성도들이 잘 살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너 정말 가난하다. 내 현대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고 있지만 나누지 못하고 베푸는 일에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열반 열린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근데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 받은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2015년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고 많이 받았는데 그 받고 준 것을 이제 한번 정말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제가 2014년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이 받은 것 좀 주님을 위해서 나누자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냥 리더십들이 그냥 대접하고 끝냈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면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컨택을 해서 좀 가장 좋은 식당에서 우리 정말 현지에서 정말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그 식사 좀 대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차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권영남 목사님의 그 선교 편지를 볼 때마다 그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작년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그때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너무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엔 그냥 제가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좀 직접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그리고 이야기 듣고 좀 그런 성도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지만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을 같이 나누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님을 섬길 때 뭐 많이 섬기든지 적게 섬기든지 무슨 맛있는 무슨 뷔페에 가든지 아니면 뭐 순두부 하나를 대접하든지 상관없이 적든 많든 그렇게 한번 선교사님과 또 주변 로컬에서 고생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섬기는 좀 베푸는 그런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항상 그 주님이 원하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은 충돌할 따름인데 가장 기쁜 것은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면 가장 좋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 꺾고 하나님 때때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주님 가는 길 가시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신다. 사실 주님은 다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아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인생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다 아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다 아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실 우리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늘 주님과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 일들이 사실 교회에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는 헌금입니다. 성도가 성장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은 나눔에 있습니다. 절대 받기만 하는 것, 갖기만 할 때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같이 나눌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바로 그때 그 성도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헌신을 한다거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때 바로 그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 이걸 비교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왜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맑고 물고기가 살아있느냐? 거기는 위에서부터 헬몬산에부터 물을 받고 내주기 때문입니다. 주고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해 바다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많은 것들을 받지만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주신 은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 보통 헌금의 종류가 11조,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또 특별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연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사실 이 몸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 그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가 거하는 이 모든 이 공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11조는 바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받은 것 내가 10분의 하나를 계산해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신입니다.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의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헌금 중에서 가장 힘든 헌금이 11조이지만 가장 열매가 많은 헌금도 역시 11조입니다. 11조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겁니다. 어떤 헌금이든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바로 이 헌금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헌금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늘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훈련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 성도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감사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감사 헌금이나 여러 가지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정헌금입니다. 주정헌금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매주일 드려야 될 헌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같이 나눈 이 선교헌금입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도 목장별로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 선교인데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후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인관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셔서 그냥 축도 한번 하고 가셨지만 저희가 그 선교 헌금에서 뭐 설교를 하지도 않으셨지만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가시면서 그냥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설교한 것도 아닌데 와서 그냥 같이 예배 드렸는데 교회에서 그냥 조그만 그 정성을 표했다는 그 자체로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이 그래요. 선교 헌금을 하다 보면, 선교사님을 지원하다 보면 선교 헌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헌금 계정에서 다시 끌어다가 선교 헌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교 성도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선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내가 그분을 정말 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올 한 해 더 풍성한 선교의 사역들,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잘 좀 대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식탁 헌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식탁 만찬 헌금이라고 뒤에 그 오피스 앞에 그 포스터에다 적어놨는데, 이것은 1년에 자신의 생일에 감사함으로 내가 모든 성도님을 한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섬김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50불 정도를 작정하는 겁니다. 다 모든 식사를 다 하지만 저 식사 큰 교회 가면 다 돈을 내고 먹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한번 이번 주간에 내 교회 성도들 한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헌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 가지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 내가 한번 이 얼바인 열린교회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섬기겠다는 그런 기쁜 마음 가지고 한번 교회를 아름답게 좀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사역자들 많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 참 힘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전도사님들이나 힘든 목사님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이 이렇게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쌀도 퍼다주고 참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많이 해주시겠지만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전도사 사역자님들 위해서 또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그런 모습이 결국 교회를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열심히 선교해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또 모두 서로 섬기고 헌신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참 흐뭇해 하시는 그런 올바인 열린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에도 주님이, 하나님이 다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열반 열린교회를 볼 때 흡족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뭘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 볼 때 내가 정말 지금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준비해 놓은 그걸 더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 싶으냐, 낫기 원하냐 라고 묻습니다. 38년 된 병 가운데서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은 내가 낫기 원하냐, 그 질문에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낫기 원하냐라는 게 그냥 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뭘 원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싶은데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그 병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병을 낫기 원한다. 근데 네가 너의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주님이 역사하셔. 마음의 문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주님이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 그런 정말 식구가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같이 주님과 기쁨을 나누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 제가 봐도 제가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떤 목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파란만장하더라고요. 파란만장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 가운데 그런 파란만장한 일들을 하셨지만 정말 대단하셨어요. 파란만장하구나. 근데 그분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인생의 일들이 무슨 교회도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만났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게 바로 7절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et up, pick up the mats and walk. 이렇게 나와요. Get up, pick up the mats and walk. 그냥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좀 이해하고 나를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처럼 38년 된 병자가 그 배움에는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겠죠. 근데 다 건너뛰고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이해시키지 않고 설득시키지 않아도 먼저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일어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015년 그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설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일어나셔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얼반열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